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물은 걸어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무릎 걸어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즉 할 수 있다 하신즉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즉 할 수 있다 하신즉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삶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과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배우기 위해 즐거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장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우리들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보살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전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며 한 목소리로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하늘과 햇빛은 너무 맑고 눈부시며 우리들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바람은 너무나 상쾌하고 하늘을 나는 새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소리의 평온함과 한가로움에 자연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는 땅에서는 언제나 눈물과 한숨이 그치지 않지만 주께서 지으신 자연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평온하게 계절을 따라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루하루 불안함을 느끼며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한낮의 맑음도 한밤의 어둠도 삶도 죽음도 모두 주님 손에 있음인데 하나님, 우리들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신뢰하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을 향해 방황할 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힘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방패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임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마음과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 마음을 조율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햇볕을 받아 어미염으로 가는 저 알곡들처럼 우리들도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음성과 말씀이 들려짐에도 우리 마음이 굳어져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2번이나 나타나 경고해 주셨지만 마음이 강박하고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던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듣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들을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수고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인 성향 속에서도 자신이 생명고 안위를 뒤로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역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수의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사역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을 밝히 비춰주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 전파의 원산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크게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섬김이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봉사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와 풍성한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토마스 밀로 전사가 성경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찰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울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앙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찬양대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평상시보다 더 성량이 풍성하네요. 감사합니다. 좌우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거리를 이제 드라이브 하시다 보면 특별히 하이웨이에 이런 표지판을 보게 됩니다. Adopt a highway.
이 뜻 알고 계신 분은 있습니까? 매번 스쳐 지나가면서 어답트 하이웨이를 입양하라고? 도대체 이거 사람도 아니고 뭐 이거 강아지 고양이도 아니고 왜 하이웨이를 입양하라고 할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실 이제 하이웨이를 달리다 보면 조금 사람들이 부주의하게 쓰레기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가 이제 차 주변의 갓길이나 또 풀숲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1년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 참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어답트 하이웨이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이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웨이 중에 이제 한 4마일 정도 4년 동안 2마일 4년 동안 2마일의 거리를 입양하는 겁니다. 그 입양하면 어떻게 뭐 하라고요? 청소하라고. 쓰레기 청소하라고. 1년에 4번 보통. 1년에 그러니까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4번 청소하고 조금 심한 경우에는 쓰레기가 많은 경우는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참 놀랍다. 하이웨이를 어답트 입양하라. 그 메시지 보면서 참 국민들의 세금도 좀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참 좋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입양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죠.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 어떻게? 이웃을 입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입양하면 강아지 하나 키우고 고양이 하나 키워도 돈도 들고 마음도 쓰이고 참 불편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입양해서. 좀 밉기도 하고 막 울고 땡깡 부릴 때 아이가 막 고집 피우고 땡깡 부릴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애가 이 이웃을 내가 입양했구나. 입양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표정이 싫은데요. 이웃에 이거 좀 불편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입양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서는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입양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 딸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아들 딸 이렇게 삼는 것을 가장 쉽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adopt, 입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입양해서 귀찮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네. 그래서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유기견도 생기고 또 유기묘도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좀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투자한 것이 너무 많아서. 누구를 투자했다고요? 외아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듣고 울고 뭐 고집 피우고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붙잡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또 8장 15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됨, 딸됨의 자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아빠 지갑은 내 지갑이다. 이 아들보다는 이 딸들이 그런 믿음이 많더라고요. 자신감. 아빠 지갑은 내 지갑이다 하면서 아빠 거 지갑 이렇게 싹 가져가서 샥 꺼내. 며칠 전에 제 딸이 토요일 날 이제 한글 학교에 갔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딸이 입고 간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보니까 제 딸이 제가 잠옷으로 입는 약간 따뜻한 옷이 있어요. 그걸 입고 갔더라고요. 아니 아빠 잠옷인데 왜 그걸 입고 한글 학교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춘기잖아요. 그래서 근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여러분 아들 딸이 여러분 집에 있는 거 또 옷이든지 넥타이든지 가져가면 막 뿔이 납니까? 아니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제 아들이 그 10월 마지막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할로윈이죠. 그 할로윈 하면은 이제 의상이나 분장들을 많이 새롭게 하죠. 제 아들은 이제 영화 맨인 블랙이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블랙으로 옷 입는 겁니다. 그 제 옷 다 입었더라고요. 제 옷 다 챙겨 입었어요. 넥타이까지. 그럼 제가 그걸 보고 화가 내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제 사무실에 와서 신발을 보더니 이게 더 낫겠는데 하면서 구두도 챙겨갔어요. 그 화납니까? 아니죠. 기쁘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지갑이 내 지갑이다. 하나님의 옷이 내 옷이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구하시고 얻으시고 자녀됨의 기쁨을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동일한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지고 좀 적용에 중점을 두고 잡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입양하시고 나서 귀찮아.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35절, 39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누가 내 아들을, 누가 내 딸을 건드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내 자녀를 대적하겠는가? 누가 내 자녀를 고발하겠는가? 누가 내 자녀를 정죄하겠는가? 누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시고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음을 믿고 담대함으로 승리를 선포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로마서 8장 31절에서 또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근심이나 걱정이나 환경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곰이 있죠, 곰. 어미곰. 그 곰 중에서도 이제 막 사납고 난폭하고 힘이 센 곰. 그 어미곰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등산객이 새끼 곰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새끼 곰이 너무 작아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지 강아지 사이즈예요. 작은 강아지 사이즈. 그래서 이 등산객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쿡쿡 새끼를 찌르면서 곰 새끼를 쿡쿡 찌르면서 놀리고 있어요. 그때 무언가 쎄한 느낌이 듭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누가 있어요? 어미곰이 있는 거예요. 어미곰이 달려옵니다. 어미곰이 달려오면서 그리고 그 등산객 앞에서 일어나죠. 곰은 일어나죠. 그리고 앞발을 이렇게 올리고 등산객을 위협합니다. 아니 감히 너가 뭔데 내 새끼를 건드려? 그런 그 이미지가 확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어미곰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십자가로 입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단의 모든 계략을 멸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근심에 눌릴 때 하나님께서 어미곰처럼 그 포효한다라고 그러죠. 울부짖으면서 어디 감히 내 새끼를 건드려, 내 아들을, 내 딸을 건드려,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로마서 8장을 읽고 묵상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합니다. 눌릴 때마다, 걱정이 앞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포효하시는,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대적하고, 누가 내 아들을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끊겠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밀물듯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지난 목요일입니다. 저는 이제 포트 마이어스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2번에 걸쳐서 구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3군데 나누어 드리고자 이제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100번 듣는 것보다는 직접 가보는 게 낫죠. 직접 가서 방문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트래픽이, 교통체증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베니스는 사라소타 밑에 있습니다. 사라소타 밑에 베니스 한인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 좀 찢어졌고 이런 것들은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무들 쓰러졌던 것도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허리케인으로 이제 피해를 보고 아직 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수돗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씁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모터가 필요하죠. 모터가 필요하고 정수하는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정수하는 시설하고 이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장비입니다. 근데 저기 옆에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뭔가 이렇게 랩핑을 해놨죠. 비닐로. 왜 그렇게 해놨겠습니까? 비가 올 수 있으니까. 전기시설에 물이 들어가면 위험하죠. 그래서 비가 와도 방수가 되도록 감싼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 시설 위에 뭐가 있어야겠죠. 예, 지붕이 있는 거죠. 지붕도 있고 조그만 창고처럼 원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이 시설에 이 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죠. 보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랑 또 성도님들이 수고가 많구나, 또 이렇게 좀 마음에 바로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간 곳은 이제 포트마이어스 한인 침례교입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나무가 이렇게 팍 쓰러져 있어요. 곧 이제 그런 나무들 많았는데 또 수고하셔가지고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근데 아직 남아있는 수리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예, 지붕입니다. 본당 지붕이에요. 본당 지붕인데 왜 이게 좀 파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당 밖에 있던 나무가 허리케인의 이제 강풍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지면서 본당의 그 지붕을 때린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일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그 일부 파손된 지역에 이제 의자들은 빼고, 위험하니까 의자들 빼고 이제 거기는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표시해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가보니까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이제 구제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지만 또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마음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야 될까? 만약 허리케인이
템파 지역을 강타해서 우리 교회의 지붕이 저렇게 되었다면, 우리 교회의 나무들이 다 쓰러졌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떠올랐던 게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돈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열심히 때렸어요.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으로 보입니다. 제사장이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못 본 척합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기. 현대인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TV 보듯이 아이고 안 됐다. 그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기. 원래 허리케인은 어디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템파 지역으로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뭐 좀 이상한 말이 표현이 이상하지만 기상 예보에 의하면 템파 베이 지역을 강타할 것이라고 101년 만에. 그래서 모두 긴장했죠. 그런데 이 허리케인이 템파 베이 지역이 아니라 조금 남쪽으로 포트 마이어스 지역을 강타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이 우리가 그 피해를 입었다면 어땠을까? 그리고 한 번 돕는 것도 아름답지만 끝까지 도우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기. 근데 사마리아인은, 원래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안 좋습니다, 사이가.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환자를 돌봅니다. 34절에서 누가복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쓰러진 사람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합니다. 포트마이어 계신 그 교회들과 그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 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환자를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 붓고 포도주를 붓는 것은 이게 응급치료입니다. 소독하듯이 응급치료를 해주고 이제 길바닥에 있으면 안 되니까 주막에 가서 이제 편히 눕도록 해주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응급치료만 끝나고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돈을 데나리온 2를 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응급 치료만 하고 이머전시에만 해준 게 아니라 더 이 사람이 완전히 완쾌될 때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다쳤어요. 그러면 이머전시 룸에 응급실에 갑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바로 끝나는 병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응급실에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조금 병이 또 상처가 깊은 경우에는 응급실에 왔다가 어디로 가요? 중환자실, Intensive Care Unit, 중환자실에 가는 거예요. 지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는 중환자인 거예요. 더 돌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계속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허리케인으로 데미지를 입고 무너졌고 침수되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감사하다. 근데 많은 사람의 경우에 잠깐 반짝 관심을 보이고 잊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들여다봐주고 어떻게 지내니? 뭘 도와줄까?
그리고 찾아와 주고 실제로 도와주고 그래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도와준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겁을 내시는 것 같아요. 박 목사가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나. 제 마음에 그게 있어요. 이게 아울리치가 아닐까. 베니스 교회에 찾아가고 포트마이어 교회에 찾아가고 포트마이어 지역을 입양하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어답트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입양해서 청소하는구나. 그렇다면 포트마이어를 입양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피해 복구를 위해서 찾아가 주고 이것이 사랑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허리케인이 템파베이 지역으로 오다가 우리가 맞을 건데 포트마이어스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집이 허리케인에 피해를 당했다면 어땠을까?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포트마이어 지역을 입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양 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입양. 강도 만난 자를 입양해서 끝까지 책임져줘. 물론 이 강도 만난 자를 이머전시 응급실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죠. 응급실을 거쳐서 중환자실 가고 중환자실에서 온전히 치유되어서 왕쾌 퇴원할 때까지 포트마이어 지역의 교회와 그 우리의 이웃이 온전히 완쾌되어서 원상 회복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세 군데를 그날 갔습니다. 베니스 한인교회, 그리고 포트마이어 침례 한인교회, 그리고 이제 식당을 갔습니다. 그 김봉주, 김영아 집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식당입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또 대접해 주셨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그분들의 이제 김봉주, 김영아 집사님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예상을 못했어요. 허리케인이 오는 거를. 그래서 식당이니까 뭐가 많아요? 창고가 많고 식재료가 많죠. 정전이 됐습니다. 며칠 동안? 8일 동안. 그러면 냉장고에 있던 그 식재료 어떻게 돼요? 다 버렸죠. 전기가 8일 동안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식당을 운영하는 분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리고 영업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식당도 데미지를 입어서 그거를 치우고 청소하고 그리고 정전 상태고 해서 겨우겨우 애써서 10일이 걸려서 다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식당을. 장사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집은 어떨까요? 집도 데미지를 입었죠. 근데 장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식당부터 우선순위로 먼저 청소하고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은 진도가 안 나갔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전해드린 구제연금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나이가 좀 있어서 살아있는 건 입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서 격려해 주면 되죠. 안아줄 수 있는 팔이 있잖아요.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먹어주시고 같이 먹고 그리고 기술이 있다면 거기 가서 교회 지붕 도와드리고 그리고 베니스 하는 교회 그 운물을 끌어들이는 그 장치에 그 집이 필요하다면 조그만 창고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김봉주, 김명아 집사님 그 집에 그 피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도움의 손길이 있다면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러네 제가 이번에 부흥회 금요일에 갔습니다. 근데 참 마음에 남았던 메시지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의 불편함이 아니라 부담감이 있는. 오늘의 메시지가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합니다. 만배 백배로 부어주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런데 이웃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이 불편한 메시지가 필요한 거죠. 복음서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만나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편했습니까? 매우 불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포트 마이어스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본 그 우리의 이웃과 교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입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입양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이웃을 입양함으로써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Adopt the highway, 고속도로를 입양해서 4년 동안 2마일의 구간을 입양해서 1년에 4번 청소를 합니다. 그것이 Adopt the highway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강아지도 입양하고 고양이도 입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고집을 피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누가 내 아들을 건드려, 누가 내 딸을 건드려, 입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새끼를 건드리는 등산객이 있다면 그 어미곰이 일어나서 포효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고 사단에 대해서 대적하시고 포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양하신 하나님,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포트마이어 지역들,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본 지역들을 입양하고 기도해주고 들여다봐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입양해 주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입양해 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입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입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트마이어 지역을 입양하게 하시고 응급실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름답지만 이제 그 환자가 중환자실에 있다면 중환자실에서 또 돌봄도 필요합니다. 비용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포트마이어 지역을 입양해서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이 완쾌될 수 있도록, 보수될 수 있도록 돕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같이 포트마이어 지역을 입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입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입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누가 감히 내 아들을, 누가 감히 내 딸을 건드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입양받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입양받은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난하고 또 힘든 우리의 이웃을 입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포트마이어 지역과 베니스 지역과 허리케인으로 데미지를 입은 교회와
또 가정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고 응급실에서 또한 중환자실까지 따라가고 그들이 퇴원할 때까지, 완쾌될 때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입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을 입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포트마이어 지역들을 입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의 이야기이면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시는 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갑절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성경 공부 느헤미야 마지막 날입니다. 오후 1시 반부터 2시 반까지 도서실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뭐가 있습니까? 책거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공부 안 하셨던 분도 마지막 날에 오시면 천국 잔치에서 맛있는 다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뻔뻔하다고요? 괜찮습니다. 신앙은 뻔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다과도 좀 같이 즐기고 또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예배 주최 연합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제 금, 토, 일 이렇게 진행되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있고요. 템파 연합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 만나교회 담임이십니다. 근데 지난 한 3주 동안 김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몇 군데 이제 그 부흥회 메시지가 조금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카톡에 단체 카톡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못 가시더라도 보통 이제 부흥회 메시지는 좀 그 압축된 메시지가 많죠. 이렇게 아주 엑기스라고 하죠. 그래서 같이 좀 현장에 못 가시더라도 집에서 좀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허리케인 이안 구제연금을 전달했습니다. 총액은 2,775불이고요. 사랑을 담아서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혜자는 베니스 한인교회, 포트마이어 침례교회, 또 김봉주, 김명아 집사님입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제가 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주무실 때
오후 9시를 8시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물론 스마트폰은 자동으로 됩니다. 가끔 이제 한두 분은 또 이런 경우에 일찍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집에 가지 마시고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다 순정하셔서 기도 1시간 하시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반에 도서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수요 예배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양받은 온 성도들과 또한 포트마이어 베니스 지역에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교회와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